오늘은 지난주에 나눴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살피시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결코 이 죄악은 흔들리지 않는다. 온 사회가 괴악하고 온 사회가 정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한 타락의 도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과연 그럴까? 정말 저 큰 성이 정말 의인이 하나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합당한 도시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죄인은 의인은 결코 죄인과 함께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기도를 합니다. 50명으로 시작하여 10명까지. 그러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을 찾아도 멸하지 않는다라며 자비를 나타내시며 결코 그 성에는 의인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은혜를 굳건히 지키며 사모하는 이 롯의 모습을 살펴보고, 둘째는 그 소돔의 죄악의 상태가 어떠한지, 얼마나 그 사회가 괴악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1절로부터 3절을 통하여서 소돔과 같은 도시에서 은혜를 굳건히 지키며 사모하는 롯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롯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의 도시에 저녁에 이르렀습니다. 왜 저녁에 이르렀을까요? 그 앞에서 아브라함과 식탁의 교제를 나눴잖아요. 맞죠?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눈 후에 이제 소돔으로 가서 저녁 때쯤 도착했습니다. 그 저녁 때 도착했을 때 롯이 어디에 있었느냐? 성문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들이 그 소돔에 딱 이르렀을 때 롯은 성문 곁에서 그 천사가 오는 것을 목격하고 어떻게 해요? 영접하며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소돔 성문에 있다는 것, 단순히 문지기로서 성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유력한 자, 지도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이 앉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절에 뭐라 하느냐? 보아스가 성문 곁에서 물을 자를 보고는 계약하자고 합니다. 또 룻기 2장 1절에는요, 보아스에 대해서 유력한 자라고도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성문에 앉아있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뭡니까? 고대 문명에서는 정말 유력한 자가 성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롯은 소돔 땅에서 어떤 자라는 겁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소돔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맞죠? 소돔성에 무언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롯이 소돔성에서 유력한 자로 설 수 있었던 건 왜 설 수 있었을까요? 롯이 대단해서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창세기 14장에서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놀라움과 그 연합군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빼앗고 돌아갑니다. 그 놀라움과 그 연합군을 묻히는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놀라움과 그 연합군을 다 무찌르고 빼앗겼던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을 다 뭡니까? 되찾아와요. 그러면서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누가 맞이하냐? 소돔 왕이 맞이합니다. 그게 창세기 1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놀라움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 또한 패했고, 소돔 왕 또한 어찌할 수 없는 그 놀라움과 그의 연합군을 누가 무찌른 거예요? 아브라함 누굽니까? 롯의 삼촌입니다. 혈육이에요. 근데 이제 롯이 소돔에 있어요. 소돔 왕은 그 롯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자칫 잘못 대했다가는 자기도 멸망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롯은 어찌 보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써 유력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유력한 자인 롯이 지금 소돔성에 들어오는 이 두 사람, 그걸 보고 범상치 않은 인물이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존귀한 분임을 알고는 엎드려지라고 영접하는 겁니다. 소돔의 죄악된 도시 가운데서도 그래도 롯은 아직 영적인 안목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는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아직 우리가 볼 때 소돔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무언가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걸 알고는 곧장 나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엎드렸으면 누가요? 유력한 자 롯이요. 자신의 위치가 귀하고 높든 아니요. 어찌 보면 자기도 그 성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맞잖아요. 오늘날 보십시오. 여러분이 높은 위치에 있든 아니면 재산을 엄청나게 모았든 그것을 가지고 일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자 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어느 위치에 이르면요, 그 위치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재산을 모으면 그 재산의 위치에서 살려고 해요. 롯은요, 유력한 자였고 소돔성에서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 안에서 뭡니까? 성공과 재물과 권력 안에서 자기도 형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특별한 사람들이 오자마자 엎드려 절하고 그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극도로 타락한 도시인 소돔에서 롯 또한 죄로 물들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롯 자신은 그 도시 문화에 물들어 그 도시 문화 가운데서 그들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롯은 그 도시의 문명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의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2장 7절로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과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롯은 저들은 저렇게 살아가고 나는 나대로 살아갈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롯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전 도시의 구석구석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쾌락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삶들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혈혈단신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쉬울까요? 어느 한 사람 참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래도 신앙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롯은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에서 유일하게 지금 두 천사를 보자마자 그래도 이분들은 존귀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고 그들을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어디서 많이 본 모습입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그랬죠. 갈 길 가는 가운데 와 오셔서 내가 음식을 차려서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길 바랍니다. 롯이 지금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에요. 간청하고 있다고 해요. 간청하고 있다. 파차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강권하다, 재촉하다, 강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롯은 지금 이 저녁에 밖에 가지 마시고 어찌 보면 강압적으로 때로는 뭡니까? 강권적으로 자기의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어찌 보면 롯이 당시 소돔성의 상황을 볼 때 낯선 사람이 거리에서 밤을 지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인지를 알고 이들을 강권적으로 데려온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럴 수 있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해가 지고 밤에는 잘 안 돌아다닙니다. 왜 안 돌아다닙니까? 한 번은 삼성 광고가 영국에서
엄청난 반항을 일으켰어요. 삼성 광고 아시죠? 모르나요? 시계인데 그 삼성 그 뭡니까? 갤럭시 시계인가요? 워치 시고 워치 끼고 새벽에 여성이 조깅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국 사람들이요 비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어떠한 나라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없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 여성이 죽어야 된다는 소리가 똑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광고를 내리라고 삼성이 내렸어요. 뭘 뜻합니까? 오늘날 현실에서도 밤에 혼자 다니거나 아니면 여성이 밤길을 걸 때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소돔과 같은 도시에 이 두 천사가 밤길에 길거리 지낸다? 로직을 뗀 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라도 강권적으로 그들을 맞이한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요. 뭐냐? 그들을 보자마자 영접한 것은 이분들은 특별한 분이다. 맞죠? 이분들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롯이 맞아했다는 것은 뭐냐? 이 도시의 가운데서도 함께 신앙의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담비와 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된 도시에서 날마다 보는 것이 죄를 봅니다. 날마다 죄를 기뻐하는 가운데 그래도 자신은 애써서 이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에 범상치 않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롯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 성도들이 한 그룹의 공동체 한 사람이 갔는데 가는 그 공동체의 모든 대화가 뭐냐면은 세상적인 겁니다. 집이 몇 평이고 당신의 차가 뭐고 당신의 연봉이 얼마고 그래서 당신의 그 연봉 가운데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가라고 하는데 다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뭐냐? 신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세상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가운데서 애써서 그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도착한 거예요. 기쁜 겁니다. 광야에서 단비를 맞는 것 같은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같은 도시에서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을 향해 나아간 롯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찾아온 교제의 시간, 그러한 가운데 찾아온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어찌하든 가지려고 하는 롯의 모습을 1절로부터 3절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괴악한 세상 가운데서 롯과 같이 발버둥 치셔야 돼요. 맞죠?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공동, 우리 공동체 말고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공동체와 그 현실 앞에서 정말 끊임없는 신앙에 대한 도전들과 신앙에 대한 끊임없는 반항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신앙을 굳건히 지키려고 발버둥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1절부터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소돔의 상황이 얼마나 죄악된가. 과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 썩어 문드러진 사회의 모습인지 여실히 오늘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의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요. 이제 그들이 눕기 전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잠을 청하기 전에, 맞죠? 잠을 청하기 전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 나이가 많든 어리든 상관없습니다. 어린 자부터 늙은 자들까지 어디에서? 원근에서, 여기서 말하는 원근이란 카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카제인데 어떤 뜻이냐? 끝에서. 한마디로 소돔 끝에서부터 끝까지. 한마디로 젊은
남자든 나이 든 남자든 상관없고 끝에서부터 끝까지 소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롯의 집 앞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라고 합니다. 상관하다라는 게 뭐냐? 야다라는 뜻인데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겁니까? 동성애예요. 이로 보건대 소돔의 사람들의 죄악이 나이가 어리다라고 제외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죄악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냐? 아닙니다. 가까이 있다고? 아니요. 소돔 끝에까지 다 어떻게 해요? 그 죄악이 관영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가증스러운 행동을 이 소돔의 온 도시가 다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증한 일 앞에서 롯이 어땠냐면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한마디로 내 형제들아 이거는 죄악된 일이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행하는 일들은 보기에 좋지 않은 일들이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행하고자 하는 일들은 결코 의롭거나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니 제발 하지 말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두 딸을 내어줄 터이니까 이 두 딸에게 좋을 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롯의 의로운 대처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악으로 악을 막고자 하는 대처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춘원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롯은 악으로 악을 막으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더 큰 악이 저질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보다 작은 악을 택하였다. 그 외에 다른 무슨 방도로 그들은 악한 욕망을 억제하고 흩을 수 있는지 롯은 소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못할 것이 없는 자들을 알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러한 선택을 하였다. 한마디로 욕망이 이성을 집어삼킨 이 도시 사람들, 한마디로 욕정이 온 도시를 집어삼킨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막고자 발버둥 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당시에 롯의 두 딸이 약혼한 관계, 롯 소돔성에 있는 사람과 약혼을 했습니다. 이게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우리의 민족과 약혼한 여성들이다. 그러니까 이 두 딸을 내어줘도 어떻게 못할 거라고? 해야지 못할 거라고 롯이 생각하기 때문에 두 딸을 내어줬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 이렇게 내었냐? 또 어떤 분이 그 당시에 고대 문명 사회에서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는 뭐냐? 자신의 집에 들어온 사람은요 무슨 수를 쓰든지 보호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어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두인이 자신의 천막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방어를 해야 된다는 문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진짜로 범죄한 사람이요 베두인의 천막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의 경찰이 진짜 찾아와서 내 나라인데 그 사람한테 총을 들고 와가지고 자신에게는 유일한 말을 쏴 죽여요. 봤지? 당신이 지금 이 사람들을 끌어내려면 당신의 목숨을 내가 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자 그 이스라엘 경찰이 어떻게 했냐면 돌아갑니다. 그 문화가 이 문화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집안에 온 사람들은 철저하게 내가 지키겠다. 그것이 나에게 정말 가장 아끼는 것이 손해가 되고 가장 아끼는 것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위협을 받을지언정 나에게 찾아온 이 손님에 대해서는 결코 내가 해하지 않겠다라고 보호하겠다라는 문화입니다. 때로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던 그런 롯의 모습, 어찌하든지 이 악을 그치게 만들고 했던 롯의 발버둥, 그걸 우리는 보셔야 돼요. 물론 올바른 선택은 아닙니다. 롯은 어떻게 해서든 소돔 사람들의 죄악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성적인 죄악을 막기 위해서 성적인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롯이 선택한 것은 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롯의 간증에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이 어땠느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9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자요, 형제들아, 이 일을 하지 마라. 이거는 정말 극악하게 잘못된 일이다. 죄다, 범죄함이다, 악이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소돔 사람들이. 네가 우리 안에 거류하면서 재판장이 되려고 하느냐? 한마디로 이방인인 네가 이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더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롯을 더 해치려고 롯을 밀치며 그 문을 부수려고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제 더 해하려고 하는 소돔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악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극악한 범죄입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소리와 외침과 고통의 부르짖음 앞에 당연하게 우리는 애통하고 가슴 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죄요, 악이요, 고통이요,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것이요, 이것은 결코 사랑받지 못한 것입니다라고 그 롯을 더 헤아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죄악에 대해서 외쳤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특별히 아합과 거짓 선지자의 모습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뺨을 치며 감옥에 던져놓는 제사장의 모습이 오그라들어요. 열왕기상 22장 24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들어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합 왕이여, 하나님께서 결국 이 전쟁을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이 이 전쟁에 갔을 때 반드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미가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뺨을 때리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때까지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22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밑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이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나라는 바벨론 왕에 정복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 항복하여서 신앙을 유지하십시오. 그런 예레미야를 어떻게 한 겁니까? 뺨을 때리고 나무고랑으로 제목 감옥에 보냅니다. 정말 참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드물 뿐만 아니라 진리를 외치는 자들에 대해서 시간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심장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심장을 찌르고 자신의 마음을 찔러 그 중심을 보게 하여 부끄럽도록 만들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인터넷에 그런 치과의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명의 치과의사인데 정말 치과의사의 그런 원가 일을 치료하는데 그 원가를 다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직하게 하겠다 하면서 했는데 아침부터 줄 서 왜? 다른 데는 10만 원 받을 거 이렇게 막 덧붙여가지고 치료 안 해도 되는데 치료를 더 하고 해서 이 치료를 하면서 엄청나게 그 진료비를 부풀려 놓은 거예요. 그걸 자기는 정직하게 하니까 줄 서 있는데 어떤 공개느냐, 치과협회에서 그 사람을 못 잡고 안다는 겁니다. 영업 비밀을 공개한 거예요. 영상도 엄청 많아요.
세상은요, 자신들의 치부를 나타내거나 자신들의 잘못이나 아니면 악한 것에 대해서 말하면은 가슴이 찔리기 때문에, 심장이 찔리기 때문에, 그 마음이 찔리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기가 부끄럽기 때문에 그것을 안 보려고 합니다. 애써 외면하며 더욱더 거칠고 폭력적이든 아니면 말로 행동으로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부합니다. 참으로 소돔인들의 이 극악한 악한 모습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롯이 없고 어째서든지 그 은혜의 교제 가운데 거하고 싶었던 롯이 없고,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돔의 젊은 사람부터 늙은 사람 온갖 각지에 다 모여서 그 사람과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롯은 어쨌든 이건 범죄다, 이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극악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외쳤지만 더 그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며 롯을 더 해하려고 하는 이 소돔의 극악한 모습을 성경은 멸실 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훈계한다고 생각하는 롯을 더 해하려고 하는, 회개하는 자세가 하나도 없는 소돔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러면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외친 그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요나서 3장 2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길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어때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될 그 큰 성이지만 요나는 하루 만에 돌아가면서 회개하라고만 외치고 그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고관 대작뿐만 아니라 높든지 낮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합니다. 소돔 상황과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이런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회개함을 보고 용서하십니다. 소돔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죄를 알려주고 죄를 그치라고 하는 롯을 해하려고 하는, 정말 죄로부터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회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저 소돔 성읍의 그 죄악이 들린지라.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두 천사가 소돔 성을 향해 갔습니다. 그 두 천사가 소돔 성을 향해 온 것을 성문 어귀에 앉아있던 롯이 보고는, 아,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존귀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을 알고는 영접하고 맞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영접하고 맞아들인 그 결과 소돔의 어린 자부터 나이 든 자까지 모든 온갖 각지에서 다 와서 그 사람과 동성애를 하겠다는 그 상황. 롯은 그 가운데서도 이건 아닙니다, 외치고 부르짖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했던 롯을 더 해하려고 하는 이 상황. 어떠한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어떠한 한 구석도 선언한 것이 없고 어떠한 한 구석도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한 구석도요, 의롭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좀 정화되거나 아니면 그래도 조금 뭔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거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좀 회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더 해하려고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특히 죄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정이는 다 썩었어요. 우리의 지정이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바르게 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소돔 성과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흡사 소돔 성과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외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권면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놀라우신 선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악된 우리는요, 그 말씀 앞에 어떤 것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정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정화되지 않는 이 소돔성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 아파하셔야 됩니다. 정말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사회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오늘 뉴스 보셨죠? 150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19명이 아직도 위중하다고 해요. 이런 사회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여러분 가슴 아파하셔야 된다니까요. 특별히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외치지 않고 어떤 것도 바른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이 교회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셔야 됩니다. 내 살이 찢기는 듯이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자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이 세대의 현실과 이 교회의 현실을 묵묵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의 몸입니다. 맞죠? 예수로 머리 삼고 우리가 그 몸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몸에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맞죠? 여러분 조금만 생체를 떼보십시오. 어제 저희 소설 보다가 무릎을 까였는데 아직도 아파요. 내 발만 아픕니까? 온몸이 아픕니다. 어제 몸살 걸린 것 같아서 약도 먹고 했는데 왜요? 그 바이러스가 내 한 몸만 아프게 하나요? 온몸을 아프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가 아니면 성도가 이 땅에서 정말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렇게 비추지 않는데 우리는 무덤덤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정말 가슴을 치셔야 됩니다. 롯과 같이 애통하셔야 돼요. 죄악되고 거짓되며 정말 교회로서 교회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과 성도가 성도답지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는요, 심각하게 가슴 치고 울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이거 정말 안 됐네, 이게 아니에요. 히트 아벨에서 온 건데요. 이 히트 아벨은 뭐냐? 내부에서 끓어오르는 슬픔이 외부로 터져나오는 탄식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오늘 그 압사의 소식을 보고 참 안 됐네, 이게 아니에요. 어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 어찌 우리의 이 사회가 이렇게 괴악되게 됐을까? 어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이 슬픔이 있으셔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보고 우리는 가슴을 치셔야 돼요.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곳에 대해서 우리는요, 큰 괴로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학박사 김웅전 목사님은요, 재밌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 말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반역지구이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아가는 반역된 지구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주 전체가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응하고 순복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단 한 존재, 누가요? 모든 피조물에게는 주어지지 아니하는 고귀한 자유를 준 인간들만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살아가고 있다. 인간들만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서 인간들만이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 이 지구는 반란지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죄를 그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죄가 관영한 모습, 죄악된 교회의 소식, 죄의 그림자를 볼 때면 가슴 치고 이통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사회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교회는 정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은 정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슴 치고 애통합시다. 그런 자에게는 분명히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34편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참된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죄로 인해서 자신의 무지, 죄로 인해서 죄악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보며 죄로 인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보며 죄를 깨달은 그 사람들이 가슴치며 애통해하며 통곡하며 외치는 그 고통을 하나님을 모른 채 하지 않고 그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해 하십시오. 진실로 가슴치며 이 사회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 앞에 이 사회의 괴악된 모습 앞에 교회의 고통스러움 앞에 가슴치며 애통해 하십시오. 충심으로 회개하고 충심으로 통회하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애통할 수 있을 때가 큰 은혜입니다. 애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시간이 없는 마지막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내일 하루를 더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를 살아가고 또 내년을 살아가고 또 내후년을 살아가는 그 삶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보좌 앞에 우리는 한 걸음 더 가까이 선 것이다. 그 의미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가슴치며 통곡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이 은혜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 그리고 주님의 진노의 때가 되시면 그의 손을 드십니다. 그때가 되면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멈추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가슴을 치며 애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신앙 가운데 롯과 같이 은혜 가운데 살고자 발버둥치며 죄를 보며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괴악한 가운데 참된 성도는요, 진실로 가슴을 치며 이 시대를 아파하고 교회를 보며 가슴 치며 아파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비참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는 자가 진실한 하나님의 거듭난 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시대를 두고 교회를 두고 내 자신을 두고 애통하십시오. 그러면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구원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롯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그 교제의 달콤함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롯은요,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존귀한 사람들과 신앙의 교제를 누리는 게 얼마나 달콤할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롯과 두 천사가 식탁의 교제를 나눈 것은 롯에게 더할 나위 없이 기쁜 교제의 시간입니다. 진실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의 교제는 바로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이 기쁨의 교제가 되길 바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에 신앙의 이야기를 못했잖아요. 하셨어요? 가정에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말 세상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다가 이거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게 얼마나 기쁘지 않나요? 그러니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곡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 연합과 동거가 참으로 성도가 함께한 연합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데 향기로운 기름과 같다. 그리고 헐몬에 있을 물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무리들 가운데서 어찌하다 정말 말이 통하고 생각이 같고 또한 삶의 방향이 맞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담비와 같고 가뭄에 내린 비와 같이 달콤하지 않을까요? 성도의 교제, 진정으로 한 방향, 한 목적, 한 믿음,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의 교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교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에서 한 주간 살다가 교회에서 성도와 함께 한 주간 나누지 못한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려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진리를 위해 굳건히 인내하십시오. 참으로 진리는 반대를 경험합니다. 진리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면받습니다. 롯과 같이. 때로는 소외됩니다. 롯과 같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바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진실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거친 길을 걸어가고 험한 산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참된 믿음의 진리를 걷는 여러분의 걸음을 지켜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끝에는요, 확실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려있음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 끝에는요, 확실히 위로의 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상송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문이 좁기 때문에 몸을 구겨야 합니다. 몸을 구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정욕, 여러분의 이 세상의 쾌락, 여러분이 이 세상에 누리고자 하는 것 때로는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이 좁기 때문에 많이 부딪힙니다. 진리가 부딪혀요. 부딪히고 때로는 그 진리 때문에 외면받기도 합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사상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문이 좁기 때문에 조심히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문이 있는데 좁다고 해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걷는 이 길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문이, 생명의 길이, 생명의 놀라운 영생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여정에 인내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정말 롯과 같이 그 배역한 도시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